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래서 돌을 던져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또 그 장례 절차, 또 그분에 대한 조문, 이런저런 일들로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언론 그 헤드라인에 박원순 시장 장례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아니 왜 서울시장의 장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겠습니까? 이유 다 아시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에 대한 보는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 사람은 성범죄자다. 비서를 성추행하고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자기는 그 죽음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그 죄를 자기가 죽음으로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이고 죽음으로 자기의 죄를 또는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나타낸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보지 말자. 그냥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봐주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이 박원순 시장님의 죽음에 대해서 보는 관점 또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형 목사님
노은 침례교회 김영영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박원순, 한평생을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해 자기 온몸을 던져 치열하게 살아온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주 북악산 와룡공원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시민운동에 투신하여 부패 정치, 재벌에 의한 자본주의의 모순에 앞장서 사회구조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둔 공로가 인정되어 막사이사이상을 받았습니다. 막사이상은 동양의 노벨상이다. 이 정도로 동양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상입니다. 또 기독교에서 막사이사이상을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고 김용기 장로님께서 또 이 상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맑고 투명하게 선도하기 위해 선거에 나선 정치인들의 과거 병역사항, 재산 변동, 부패 혐의, 선거법 위반,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권 행위 등을 낱낱이 공개하는 국회의원 불법 낙선 운동을 주도하여 16대 총선에서 대상자 132명 중 72.3%인 102명을 낙선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박원순 시장의 이 국회의원 불법 낙선 운동은 그 시대에 그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 낙선운동 대상자 132명 중에서 102명이 떨어졌으니까 명단에 오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하여 1%의 나눔 운동을 동아일보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돈 쓰기 캠페인을 펼쳐 작가들로 하여금 1% 인쇄 기부금으로 독거 노인들의 생계비, 미숙아 치료비, 밥 굶는 아이들을 위해 하루 한 끼 굶자고 하여 일주일 만에 1억 원을 얻는 성금을 이렇게 모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차기 대권 후보군에 올라와 있는 유력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부통령이라고 할 서울시장을 9년째 3번이나 역임하고 있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아침에 추풍낙엽처럼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 전 부산시장 오고돈 씨, 이런 분들이 여성 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치열하게 살아온 그동안의 삶이 한순간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바세바라는 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견딜 수 없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김용영 목사님은 시편 32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이 글을 맺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박원순 시장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만약에 왜 박원순 시장님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비서가 자기를 고소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읽었다면, 주님,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목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그 한국의 많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또는 노회찬 국회의원, 또 이번에 박원순 시장까지 이렇게 본인들의 어떤 결백을 또는 아니면 본인들의 그동안의 자존심을 이렇게 죽음으로 마지막 끝맺음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말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세상을 향해 자기의 죄값,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해서 내 목숨이 내게 아니고 이제 더 주님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더 섬기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분의 삶들이, 또 그분의 여성들이, 그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이 땅에 미쳐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월드비전에 2000년부터 일을 시작했고, 이 아름다운 재단의 1% 기부 운동을 저는 모금 현장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박원순 시장님의 글과 또 그분의 활동들을 굉장히 아주 밀접하게 제가 계속 신문 기사와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또 그분이 쓰신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참 이분 존경스럽다.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정말 멋있는 이 시대의 귀한 지도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그분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또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분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죽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없다. 양심적인 사람도 죄를 짓고 비양심적인 사람도 죄를 짓는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비양심적인 사람은 죄가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뻔뻔하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큰 소리 뻥뻥 친다. 얄미울 정도로 뻔뻔하다. 그러나 양심적인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견디질 못한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다. 견딜 수 없어 극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뻔뻔한 사람은 자기들보다 나은 걸까? 그게 과연
자기의 죄와 실수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일까? 양심적인 행동일까? 그건 아니다. 평생 말없이 주홍글씨 목에 걸고 세상의 비난과 조롱 받아내며 용서를 빌며 다시 새롭게 밑바닥의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양심적이고 책임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닐까? 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얘들아, 죄짓지 말거라. 죄 무서워하거라.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그것이 드러나 모든 삶이 다 무너지게 되었을 때라도 함부로 죽지 말아라. 주홍글씨 하나 목에 걸고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 끝까지 감내하며 다 내려놓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거라. 속죄하는 마음으로 죽지 말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거라. 그리고 용서해 주실 때까지 속죄하거라. 하나님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 주시는 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거라. 죽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없는 법이란다. 아멘. 죽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죽음으로 나의 잘못을 표현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를 자백하고 네가 그렇게 아파했는지 힘들어했는지 내가 미처 몰랐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하면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속죄하는 마음으로 죽지 않는 것이에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값은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오늘의 말씀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죄의 속성 또는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들을 바라보고 또 어떤 판단을 내리시고 또 어떤 해법을 제시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십 번 이 이야기를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씀은 정말 성경을 보지 않고도 우리가 이 스토리를 쭉쭉 알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기에 또 이런 박원순 시장님의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테스트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가만히 땅에 앉으셔서 땅에 무언가 글씨를 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일으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하나씩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 자리를 떠나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보통 사람이 만약에 야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사람이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과연 그 자리를 떠났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많은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영향력을 별로 안 주죠.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어. 그건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너나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 한마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마어마한 내공이 얼마나 많은 내공이 쌓여야 되는 것일까?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아보자. 우리도 저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살아보자.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이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떠나갔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제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던져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정말 던졌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과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정죄합니까? 상대방을 판단하죠. 쟤는 이래서 싫어. 쟤는 이래서 좋아. 쟤는 이래서 안 돼.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정죄한 사람이 없다.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는 자세? 아까 말씀드렸죠. 양심적인 사람은 죄가 드러나면 견디지 못해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요. 견딜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몹시 아파해요. 사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돈을 훔쳤습니다. 제가 옆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옆 친구와 싸웠습니다. 또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제 앞을 추월하는 그 나쁜 운전자를 향해 마구 욕을 했습니다. 그런 죄, 양심적인 그 울림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그것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또 다음날 또 죄를 져요. 또 속여요. 또 욕을 해요. 또 미움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율법은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 대한 정답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 공의를 실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맞다. 그 여자에게 돌을 들어 여자를 치라. 그렇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죄인이었어요. 내가 어제 죽을 죄인이었어요. 내가 어제 미움을 행했어요. 내가 어제 거짓을 했어요. 남의 것을 훔쳤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다시금 새로운 날을 출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제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나의 죄는 다 죽고 새롭게 리바이벌, 새로운 오늘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감격, 그 감사, 그 새로움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죄 앞에, 죽음 앞에 겁내고 두려움에 떨고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 짐을 쉽게 벗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가슴 아파. 이 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제 누구를 미워했어.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안 돼.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담당해 주셨다.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선물 받았다. 근데 그 새로운 생명을 부활주일만 생명을 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 여러분이 사형대에 올라가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수십억, 수백억을 내고 사면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준 사람. 바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생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넘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내 모든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어제 우리 아버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문이 뭐가 이렇게 잠금 장치를 이렇게 해놓고 문을 닫은 거죠. 문이 안 닫힌대요. 잠금 장치가 이렇게 그 문 틀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들어와야 문이 닫히는데 잠금 장치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밑 이게 자동문 키가 있고 그 밑에 원래 키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빼놓고 문을 닫으신 거죠. 그러니까 문이 꽉 안 닫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돌려서 잠그시고 닫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닫으셨겠거니 생각을 하고 가보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아버님을 모시기 위해서 딱 가니까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꽉 안 닫히고. 그래서 너무 이게 마음에
아버님이 이런 상황이 되셨다는 게 서글프기도 하면서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이 문을 이렇게 잠그시 이게 이렇게 안으로 돌려서 문을 닫으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보시더니 아 그런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내 삶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쉽게 우리의 마음은 좌절하고 또 쉽게 분노가 찾아오고 또 쉽게 미움이 찾아오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죽음 앞에, 죄 앞에 씻음 받았다는 그 기쁨, 그 생명의 희망, 용기, 부활의 기쁨, 용서의 기쁨,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서운함, 분노, 그것을 용서, 사랑으로 감싸고 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내 갈 길을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늘 충만하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